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저희는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왕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선지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지, 그리고 이번 시리즈로 왜 왕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전에 첫 번째 이 왕 시리즈의 첫 번째 그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진리를 전하시는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은요, 익숙한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이 되거나 어떤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능력자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줄에 포박이 되어지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옷을 벗기고 수염도 깎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해요.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도 없습니다. 하나의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그들은 빼앗긴 그들의 소유는 그들의 왕과 그의 나라가 이제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첫 번째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자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서 길리운 함께한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롯을 구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조카 롯만이 아니라 구원한 것은 그 함께 롯과 잡혀갔던 사람들과 또 전리품들을 이제 다 회복하고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왕의 능력으로 포로 잡혀간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왕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하였을 때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그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한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요? 누구나 살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작은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요. 하지만 감당하지 못한 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능력을 좀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권세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사람의 능력과 권세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므로 자기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확신 때문에 이런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그 문제들이 잘 풀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똑똑한 과학자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번 그 유튜브를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참 신박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미국의 신경과학 스타트업 기업인 브레인 브릿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사람의 머리통을 떼어내요. 그리고 그 떼어낸 머리를요, 다른 사람의 건강한 몸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 수술을 8년 안에 첫 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물론 이런 데이터를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긴 했지만요, 모든 역사의 사례를 보면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요, 이런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 또 병이 들면은 아파서 죽는 것,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면은 그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나이 들면 당연히 죽어요. 병 들면요, 당연히 죽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면요, 죽어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왜 죽는 것일까요? 그냥 나이 들면 죽는 건가요? 아프면 죽는 건가요? 사고 나서 치명상을 얻으면 죽는 건가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올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샘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그 열매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법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저 사과나무의 열매 같은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사회에서 현상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어떤 폭력을 써서 빼앗거나 사기를 치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우린 죄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죄에 깨달은 사람은요, 이 나무에 이런 줄기, 몸통 있잖아요. 이런 몸통처럼 죄의 열매는 없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 줄기가, 몸통이 어떤 열매를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것과 또 어떤 수련과 어떤 깨달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요,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의 현상이 아닌, 그러니까 죄의 그 어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정체성, 그 열매를 다 떼어버리고 잎사귀를 다 잘라버리고 그 몸통을 다 잘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라요. 그 나무가 그 안에 존재되는 이상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의 나무는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교제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는 그 죄에 대한 뿌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능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즉 내 자신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인생, 내가 살아간 인생을 컨트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는데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했다면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존재했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이 온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의 만물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도록 하셨는데,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뿌리, 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에 대한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하루하루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이것보다 더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런 불빛이 없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진노의 심판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타났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죽였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의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어요. 페이오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신 이유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과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한 33년, 34년,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끝났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루셨다라는 그 단어가요, completed.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요, 부족함 없이, 모질람 없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30절에 있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영어는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헬라어적인 이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완불되었다. 그 빛이 청산되었다, 갚아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어떤 모자람이 없이 그 빛이 남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지불을 다 페이오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죄의 값을 완불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를 완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친구가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 성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 뭘 하죠? 신부님 앞에서 네, 고해성사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딱 마치고 오는데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왔어? 했더니 내가 이번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신부님 앞에서 좀 얘기하고 왔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뭐래? 했더니 성경 어디 몇 장 쓰래. 황당했습니다. 그 죄를 말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잘못을요, 성경 몇 장 쓰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신부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 말고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혹시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제가 한번 나눌 때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과연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까 죄의 뿌리, 그 정체성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식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깨진, 혹시 그 PPT에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누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정말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합력하는 일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로 깨어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뜻을 또 구하며 기도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나요? 예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요, 내 현실적인 스펙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뒤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적당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딪히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갈등 만들기 싫어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회피하는, 그래서 그 능력을 쓰지도 않고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보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의 필요를요, 현실적으로 느껴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요,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을 더 찾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이방인이요, 영어를 진짜 조금만 하면요, 저 진짜 영어 못하거든요. 4년째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초기에 왔을 때, 2020년에 왔을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ESL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줌으로 해서 듣는데요. 할 수 있는 단어가 hello, thank you, 이 얘기가 다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책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잘 보지 않고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메뉴가 나온 거예요. 메뉴. 딱 그 단어 하나가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메뉴라는 이 생각이 저에게는요, 어떤 단어로 다가왔냐면요, 그 문맥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축구 좋아하는 팀이 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메뉴. 하길래 그 메뉴라는 그 얘기를 듣고 I know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식당 메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는데 그 영어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만 제가 능력을 얻었으면요, 정말 일하는 환경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 웨어하우스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요, 영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앉아서 일을 하고. 미국 영주권이요, 권세고 영어가 능력이고 기술이 능력이고 건강이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없어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정말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요, 영원하지도 않고 그 능력이 또 우리에게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시민권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아요. 영어를 잘해서 여러분 연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땅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구입하는데 그 총 때문에 죽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능력,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해요. 젊은 청년들과 젊은 그런 학생들이요, 떠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이유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문이 닫고 어려운 것이 교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하고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요, 부족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죄에 빠져 영원한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죄로 깨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된 6월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왕,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피와 땀, 그 자기의 살이 찢겨지신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유혹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나가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이 죄로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가 또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깨진 이유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로 깨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